히브리 4장 제목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다가 여러 가지 핍박,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잘 알지 못하니까 핍박이 나오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는 사람, 뒤로 물러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권면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권면을 했는데 간단하게 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겠었다.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권면. 그래서 원리를 말하고 권면을 하고, 원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대요. 히브리서를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간략하게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원리를 말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4번을 하는데 1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사는 종.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2장 1절에 이 하나님 말씀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또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높아짐.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해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형제가 됐는데 그거는 고난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 아들로 신실했다. 충성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3장 7절부터는 또 권면을 해요. 그 하나님의 집에 가서 안식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은 권면에 대해서 원래 3장 7절에서 4장 16절까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어저께 수요일 날 저녁에 3장 7절에서 3장 19절까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겠느냐?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자. 예,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너희 가운데 혹 누군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그걸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있는가? 그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2절 읽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런 자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그리스도의 영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때도 예수가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 그랬다. 말씀은 뭐예요? 아들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그 선지자들이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그래서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 돼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거는 왜 그러냐? 듣는 자들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온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오른편에 앉아 계심, 십자가 부활 장사, 십자가 부활 죽음. 죽는 거는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평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매장됐단 말이에요. 죽음.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 7장 25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들었는데 왜 안식sek에 못 들어갔냐 이거야.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 자체 하나님의 집의 아들, 그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다. 그 하나님의 집, 거기는 하늘 안식, 하늘 위로 그 안식 세계를 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결합한다는 것은 섞는 거예요, 섞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섞는가? 마음으로 일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하늘의 안식을 맛보고 그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다 힘을 입고 성령으로 내 안에 아멘. 그게 믿음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아멘. 그게 믿음으로 어떻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으로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서 아멘, 아멘. 그 깊은 곳에서 성령의 작용으로 아멘. 그게 믿음으로 결합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도리 이거를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서 아멘, 아멘 하고 성령으로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아멘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이 아멘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성령이 싹 이렇게 역사를 하면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보면 그 성령이 역사하는 정도에 따라 그 회중들이 다 동시에 아멘, 그 아멘 그럽니다. 그럴 때는 아주 이 성령이 굉장히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그걸 결합을 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러고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리고 아멘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순종. 그 아멘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믿으면 순종해요. 진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면 순종합니다. 여기 이제 16절에 우리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안식세계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들어가려면 마지막으로 은혜 보좌에 나가라 이거야. 네가 은혜 보좌에 나가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를 확실히 자기가 아멘 하면 몸이 어떤 얼음이 오더라도 갑니다. 어디에 가면은 금덩어리가 몇 개 있다 그러면 가기만 하면 그냥 준다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짓고 만물의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믿으면 들으면서 나니까 듣고 그걸 아멘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와요. 이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 집이라는 건 안식이에요. 안식. 그 다음에 식구들 가족 간의 이 교통 연결이 돼 연합이 돼 가지고 화목한 화평. 그게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래 아버지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그래서 안식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예,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식세계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긴 했는데 이 시편 95편을 인용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계속 반복적으로 시편 95편 그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11절 어저께 봤죠? 어저께 시편 95편 11절 봤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3장 11절 읽어보세요. 3장, 예, 아니 히브리 3장 11절.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거기 못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3장 아까 거기도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서 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안식을 주겠다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해요. 또 말해. 또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5절.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네,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들들이 안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3절에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걸 믿어라 이거야.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야. 반어법. 반어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들이 자꾸 집에 안 들어와요. 들어라 그래도 안 들어가. 그러면 조카나 사촌을 불러다가 잘해주면 슬그머니 들어와. 그 반어법이라고 그래, 그걸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11절 그게 이제 내가 경노해가지고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못 들어오리라 이 말을 인용하는데 계속 인용하죠?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본 의도는 뭐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면서 너희 조상을 봐라 이거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다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시편에다가 내가 진노해서 맹세하는데 결코 맹세하는데 너희는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그 말씀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거는 천지 창조 때부터 줬다 이 말이에요. 천지.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주시잖아요.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래서 4절에 그 말하는 거 어디에선가 제7일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한다. 어디선가는 어디예요? 창세기 2장 2절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죠. 1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을 쉬었다. 이건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1절에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동기부여를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이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아까는 믿음으로 결합을 안 해서 그렇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합을 해서 못 들어갔고 여기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뭐냐?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대로 이룰 걸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건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특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놓는 것을 나는 싫어요. 난 그대로 못해요. 그거를 불순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히브리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순종. 안 믿는 거는 뭐요?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식에 들어가면 하늘의 위로가 오지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감격하지요. 평강의 역사, 하늘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다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또 성경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돈 많은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도 많이 알고 어릴 때부터 나는 성경을 지켰다고. 근데 예수를 잘 모르는. 그거는 뭐에 들어가요? 불순종에 들어가요. 불순종. 그래서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불순종.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이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오늘이라 정하시고, 오늘이라 하는 것은 이 시편 95편 11절을 말하는 그 순간도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그것도 오늘, 다윗에게 말하는 것도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지금도 우리가 오늘의 안식을 들어가라 이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건 시편 95편 7절 8절, 이것도 어저께 본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안식, 창조 안식,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안식,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거를 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색에 들어가라 이거야. 믿는 자는 내가 허락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게 요절인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10절에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었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일을 쉬고 있다. 여기 이제 쉬고 있다는 말이 안식.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쉰다는 것은 안식 세계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신령한 기쁨, 하늘의 빛,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즐거워하는, 이게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야 된대. 힘써.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많이 써야 돼요.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힘을 쓰다 하는 것은 애를 쓰다. 아주 부지런히 그거를 누리려고, 그 세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동일한 불순종의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 성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홍가연과 근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우리는 그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 그래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서 아주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양날선 검, 검이 양쪽으로 날이 선
이거는 큰 칼이 아닙니다. 큰 칼이 아니고 짐승의 짐승을 이렇게 해체할 때 쓰는 칼. 그 짐승을 해체할 때 쓰는 칼이면 어느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거를 가룟 유다가 검을 가져와 가지고 말고의 귀를 깎았다 그러죠. 그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이게 큰 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너무 지금 안에 잡동사니가 많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양날 선검보다 더 어떡하라고요? 날카로워가지고 혼과 영, 은밀한 것, 영적인 부분, 생각하는 부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 그대로 드러나고 안 맞는 거는 그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그러잖아요. 13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 있으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 하나님 말씀이 싹 들으면 뭐예요? 양날선 검처럼 돼가지고 아주 그냥 예리하게 해서 이거 내가 지금 바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지금 내가 바로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관절. 이게 실제 관절이에요. 관절하는 건 의미가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수. 사람이 이 골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안식세계를 누리면 우리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활기가 있어요. 생기가 있고. 그런데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 골수가 빼빼 말라. 그러다가 백혈병 오고 그러는 거예요. 골수.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으면,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면 아주 사람이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리고 관절. 실제로 이 사람 속에 이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로봇도요, 로봇도. 네? 로봇도 알죠? 이게 안 구부러져. 이게 얼마나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젓가락을 해가지고 내 입에다 넣잖아요. 만약에 관절이 없다면 뭐예요? 서로 먹여줘야 돼. 서로 먹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관절하는 건 아주 실제 관절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넓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받으면 그 혼과 영, 그 생각이 바르거든요. 바른 생각.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다. 이걸 알게 돼요. 이것만 이제 발견하면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면 팔다리가 덜 아파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삽질하는 것도요. 그 삽질하는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삽질하면요. 진짜 이 뼈마디가 막 쑤십니다. 쑤셔. 그런데 우리 특히 예배당 지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고 나면 삽질을 해도 이 삽 끝에 힘을 주는, 모든 힘이 그 삽 끝, 삽날 끝에 가야 돼요.
가면은 그냥 뭐 퍽 누르는데 이게 흙을 탁 뜨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퍽, 아이고 아파라. 그래 아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싹 잘못된 생각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힘있게 나가면 무슨 일을 해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발걸음도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관절 그렇게 서는 거예요. 덜 아파요. 안 아플 수는 없고 좀 덜 아픕니다. 그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아주 그 관절이 많이 아프고 요통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으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이라는 거는 이건 푸네마란 말이에요. 영, 호흡, 바람, 영, 생각, 그 다음에 호흡하는 건 푸시케, 이거는 호흡.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영이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걸 딱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제거하고 싹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걸 확증을 짓고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게 하나님 기뻐한다. 이런 확신이 오면 숨 쉬는 게 다릅니다. 숨 쉬는 게. 거룩한 날,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거, 안 건강한 거, 숨 쉬는 거 보면 알아요. 숨 쉬는 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힘있고 말하는 것도 힘있고 그리고 무슨 일 처리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고 골수가 윤택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쪼개가지고 다 해서 마음과 생각을 다 어떻게 드러내가지고 분별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건 딱 잘라서 제거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큰 거죠.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위대하신 대제사장. 참 이분이 이제 그 대제사장 돼서 그 5장부터 나오는데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이죠. 그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예수는 우리의 주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래서 권면할 때 이게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권면할 때.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장 23절, 거기도 나와요.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예, 흔들림 없이 어떻게? 붙잡자. 그리고 여기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하여튼 예수를 굳게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혈하지 못한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란 분이다. 다 채우란 분이다. 그리고 모든 면에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은 분이다. 왜 예수님 시험 많이 받았어요?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 2장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어요. 죄는 없다.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처럼 지금 어떤 이들에게는 그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약속이 있다 해놓고 이제 들어갈 기회가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쓰라 이 말이에요. 힘을 써.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을 쓰고 애를 써라.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는 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방해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 몸이 방해하지요. 어떤 때는 가족이 방해하지요. 어떤 때는 이 단체가 방해하죠. 어떤 때는 국가가 방해를 해요.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은 예배. 예배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라 이거예요. 안식. 하늘의 안식. 하늘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이 약속이 남아있다. 기회가 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자. 그 다음에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그래서 지금 여기 2장 5절에서 4장 16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낮아짐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이 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썼다. 높아짐. 그걸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고 우리는 그 집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이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걸 아주 핵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을 쓰면서 말씀으로 다 잘못된 건 제거하고 예수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긍휼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에 따라 필요한 때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도와주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